네. 아이고, 리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마이크도 자기의 그냥 키높이로. 우리 권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그냥 놓여 있는 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다 키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샘터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월간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읽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아기 엄마가 우울증을 앓다가 그 우울증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여성들 가운데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글 쓴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질 즈음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이게 방음이 제대로 안 돼서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윗집에서 내리는 변기 물소리, 그것이 수시로 들리고, 또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마치 그냥 쿵쿵쿵쿵 북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의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막 머리에 두통도 생기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는 조용할 때도 계속 그런 불안과 걱정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한데도 또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지? 또 그 발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가슴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걱정이 계속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저 처방도 하겠지만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확 와서 닿았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되어져 있는 정말 멋진 꽃동산이 놓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자꾸 시든 꽃에만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를 조금 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객관화시켰다는 겁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런 생각을 접어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내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에 주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그 여전히 물소리도 나고 발소리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기도 하는데 조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조용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조용한데, 아, 내 사랑하는 아이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나는 지금 이 아이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꾸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조용한 시간에 찾아왔던 이 불안감,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우울증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어졌노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주어진 좋은 아름다운 꽃밭을 주목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그 꽃밭 중에 한두 개 시든 꽃을 쳐다보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기억 덩어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억 덩어리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당신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별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의 덩어리가 어떤 거냐? 바로 안 좋은 기억 덩어리가 가득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행복과 그 기쁨, 그리고 불행과 고통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불행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행복한 기억들, 좋은 기억들을 많이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억들을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첫 번째 동네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12돌을 세운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도착해서 12돌을 왜 세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도록,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내려오던 물이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 가서는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다 건넌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그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2사람, 지파별로 건강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서 12지파의 12명을 불러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먼저는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 12돌을 또 취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 그 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돌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다가, 그리고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12돌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취해서 그 길갈에다 갖다가 세워놓으라고 한 겁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꼭 돌을 옮겨다가 세워놔야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은 돌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 뭐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거 뭐 대단한 하나님께서 뭐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잘 살펴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있는 돌을 옮겨다가 그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그냥 표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홍해와 요단강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강이에요. 홍해가 훨씬 더 넓고 깊고 물살도 빠르고 험한 강이 홍해였어요. 그에 비하면 요단강은 오히려 굉장히 작고 그런 강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면 홍해를 건넌 거를 더 기억하도록 돌을 세워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작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왜 그 홍해, 그 돌을 세워서 기억하도록 말씀하셨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요단강을 건넌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모든 후손들이 어디에요? 홍해 건넌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홍해의 그런 건넌 일이 그만큼 인생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은 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 돌을요, 거기서 요단강에서 취해다가 가지고 길갈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16km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도에서 찾아봤죠. 16km가 어느 정도 되나. 우리 교회에서 송정 해수욕장까지가 16km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산대학교까지가 1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고, 뭐 차로 가면 20분이면 가고 그럴 거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돌, 뭐 요만한 주먹돌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돌이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5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건강한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좋은 도로를 걷는 것도 아니죠. 울퉁불퉁한 광야의 산길을 그렇게 걸어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해도 될 일 아니었을까? 돌을 굳이 왜 세울까? 그리고 그거를 왜 꼭 요단강에서 건져낸, 그렇게 드러낸 돌 가지고 왜 옮겨가라고 했을까? 길갈에 얼마나 좋은 돌들이, 더 큰 돌들, 멋있는 돌들 많을 텐데 그냥 그거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효율적인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전혀 비효율적이죠. 굳이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면 되지 굳이 돌을 그렇게 세워서 기억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리고 돌은 다 똑같은 돌이지 요단강에 있는 돌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길갈까지 편하게 가서 길갈에서 그냥 돌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르면 자꾸 내 생각의 수준에서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효율적인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을 왜 그대로 순종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종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았으니, 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런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힘든 수고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밑바탕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자들, 뇌심리학자들의 이제 이렇게 글을 보면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이 뇌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뇌는 기억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 기억 서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억 서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랍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빼고 닫고 서랍. 그런데 그 기억의 서랍 속에 우리의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저장되어지느냐? 시간 순으로 저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대로 이게 저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청문회나 이런 데 오면 막 질문할 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의 기억은 시간 순서대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기억되어지느냐? 감정치로 기억된다네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느냐로 내 기억이 저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인 일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아. 왜? 감정으로 기억되어지니까. 내가 굉장히 슬픈 일,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게 저장이 되어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랍이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서랍 앞에 기억되어지는 게 있고 서랍 저 뒤에 끝에 기억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서랍 앞부분에 기억되어지는 게 뭐냐? 안 좋은 거를 거기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거기다 기억하고, 실패했던 것 거기다 기억하고, 상처받은 것 거기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은 뒤에다 기억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기억을 끄집어낼 때 서랍을 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것만, 그 서랍을 끝까지 다 열면 뒤에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억을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면 앞에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거, 안 된 거, 상처받은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걸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기억의 서랍을 길게 끄집어내서 뒤에 있는 거를 봐야지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랍 슬쩍 열면 기억 지나가면 거의 다 나쁜 기억이 주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왜 기억이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이건 제 해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기억 장치가 이렇게 변질됐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우리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 서랍을 열면 늘 나쁜 것만 먼저 봐. 그런데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계속 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기억보다 빠른 게 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기억보다 빠른 게 눈이니까 그 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장치가 바로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억에 의존해서는 계속 안 좋은 기억만 먼저 하니까. 근데 시각으로 먼저 보게 되어지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들에 보면은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라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돌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해서 자꾸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려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돌을 세우라고 하는 수고는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나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지내죠. 그걸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압제하고 박해하고, 작게는 20년씩 길게는 70년 80년씩 막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다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 하시는.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고생하고 수고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며 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도 다 한 해의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들의 돌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광진교회 정원에 있는 돌 파다가 여러분 집에 두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돌을 세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돌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일에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저는 새해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돌을, 주일 예배를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의 돌을 세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너무나도 이거는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올해 지금 해야 될 돌을 세우는 건 뭐냐? 여러분, 요단강을 잘 건넌 거는 은혜죠. 세우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저는 감사의 글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혼자 계시면 혼자 적으세요. 둘이 있으면 두 분이 함께 적어보시고, 가족들이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 한번 올 한 해 동안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은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셔야 해요.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뭐 싱크대 위에다 붙여놔도 되고, 냉장고 앞에다 붙여놔도 되고, 우리 어린 학생 친구들은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앞에다 적어.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변기 맞은편에 앉으면 딱 볼 수 있는 곳에, 화장실 가셔서 그 스마트폰 보고 뭐 유튜브 보면 다 변비 걸려요. 근데 그 글을, 감사의 글을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붙여만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한 마디라도, 한 줄이라도 내가 소리를 내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감사의 돌을 세운 거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매일 보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보세요. 그런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줘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 서랍에서 나쁜 것이 먼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인 대로 내가 소리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에 가셔서 꼭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올 한 해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2025년부터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적어서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잖아요.
메이저리그에 갔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1988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신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투수였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위대한 투수가 될 거라고 기대의 한 몸을 입고 그 메이저리그의 신인 투수로 입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존 스몰츠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예요. 거기서 20여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1988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첫 해에 2승 7패인가 패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공도 빠르고 실력도 좋은데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 중요한 것은 멘탈이라고 그러죠. 정신, 마음. 보니까 이 선수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잘 던지다가 안타를 상대방에 하나 맞아. 그럼 그때부터 우르르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공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생각이, 정신이 약하니까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던지다가 무너지고 잘 던지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전문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던졌던 가장 완벽한 피칭, 그 순간을 짧게 영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수시로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라. 그걸 요즘은 이미지화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존 스몰츠가 그때부터 자기가 가장 잘 던졌던 영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수시로 그 영상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기억을 하게 되어진, 몸으로 기억하게 되어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실수가 줄어드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도 그 보았던 영상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폼 그대로 던지게 되어지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대투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선발 투수로 200승을 했어요. 여러분 200승을 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잘 던지는 투수가 1년에 15승 정도 해요. 여러분 1년에 15승을 계속 10년 동안 해도 150승인데 15승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만 200승을 했고, 또 나중에는 마무리 투수로 했는데 마무리 투수로만 150 세이브, 앞에 투수들이 해놨던 점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일, 그거를 150 세이브를.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데 그 100년의 역사 중에서 선발 투수로 200승, 마무리 투수로 150승을 함께 이룬 선수는 존 스몰츠 선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투수로서 최고의 상인 사이 영상을 받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만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존 스몰츠라고 하는 이름이 헌액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을요,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를 도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유익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가 안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그래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적어보자. 적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화장실에, 애들 방 앞에 붙여놓으시고, 그냥 붙여놓은 걸 끝나는 게 아니죠. 봐야 되잖아요. 보면 한 줄이라도, 여러 줄 중에 한 줄이라도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속 그 은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도를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